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 그리고 또 우리는 사회생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 그 삶은 어떠한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매일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 그거는 나는 포기한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끝으로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은 뭐냐면 종말로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로? 근데 다시 개정 개혁을 하면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편지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말씀하면서 또 우리는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에 왜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구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서 정말 길을 쓰고 우리에게 눈에 불을 밝히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고 전쟁에는 지게 되죠.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심하거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중동 방문하면서 미사일을 팔았다.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4조 원이나 되는 그런 미사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기도 됐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에 55조 2277억 달러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사람을 하나 죽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IBM 컴퓨터에 한번 이렇게 쳐서 보니까 옛날에 그 주전 45년에는 사람 하나 죽이는데 1229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 비용을 나누어 보니까 1229원
1차 대전 때 사람 한 명 죽이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63만 3천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200만 원, 그러니까 전쟁 총 비용에 사람을 죽은 숫자를 적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3차 대전 때가 되면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적을 한 명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1,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적 한 명을 죽이는데 3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비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킬체인이 어떻고, 뭐 우리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이는 전쟁에 들어가는 돈, 적을 하나 죽이는데 3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 비용을 여러분 감안하고 있고 여러분 책정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은 더 악해지고 근데 선은 더 청명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전실해지고, 우리는 더 믿음이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정말 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과 어떤 훈련과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 깨어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아직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은혜 받고 편안하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구나,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남북이죠. 우리 6.25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휴전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그래서 문 대통령이 3월달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5월달쯤 뭐 이렇게 그만두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종전선언을 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승리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그리고 지금의 막바지 전쟁의 그 순간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강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죠.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무엇을 뺏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시험하고 환난과 고통을 줄까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빼앗아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다시 자기들 노예로 삼기 위해서 오늘 또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쟁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했던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 비결은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려 모든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마귀를 뭐라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전쟁을 겪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미디안 이란 부족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면 그 전쟁에서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그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시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또 영적 전쟁도 주 안에 있을 때, 또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공급하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영적 전쟁에 투입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그런 영적 체력, 영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형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커졌답니다. 신장이 커지고 또 키가 커지고 체형들이 다 커졌어요. 그런데 체형이 커지면 뭐합니까? 체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체질은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체력이나 영역이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 다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표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저 성도들이 또 이 말씀에 또 혹시 상처받지 않나, 또 인사를 해도 신경 쓰고 해야 돼. 인사하다가 누구 하나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빼먹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것이 이거 신본주의였나 인본주의였나 라고 자괴감을 가질 만큼 참 사람들 눈치를 봐요.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걸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도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를. 저는 우리 목사님 어떤 일 있어도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도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한없이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목회자들, 우리는 아니 영적 전쟁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말씀 앞에 신전의식도 없이 아직도 우리는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때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약골입니까? 강골입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본인이 볼 때 난 영적으로 강골이야. 나는 영적으로 영역이 강하고 나는 믿음이 나는 굳세. 시험이 와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자신이 합니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영적 체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야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음. 운동, 그리고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말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회개가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은 하나마나 지는 겁니다. 진 겁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체력을, 또 우리는 또 영역을 키워야, 믿음이 더 굳세져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서 이기려면 적을 바로 알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적을 모르면 우리는, 또 적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싸움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보배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여러분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보배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남편이 뭐 지랄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아주 뭐 바가지 팍팍 끄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앞에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하십시오.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겼을 때, 말씀 우리 십자가 도를 행했을 때, 겸손의 도를 행했을 때 거기에 진짜 보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 사탄, 어둠의 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사람과 감정 싸움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싸워야 영적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사탄과 어둠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인데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되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법으로, 교회 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발하고 반드시 그거 이겨야 될 영적 싸움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우리는 그거는 눈 감아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용서의 법이 있습니다. 긍휼의 법이 있고 우린 십자가 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고발하거나 또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건가? 교회를 이롭게 하는 건가?
안에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건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예수 안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이 히틀러가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평생 자기 귀에 뭐가 쏙닥쏙닥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히틀러의 귀에 누가 쏙닥거렸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스탈린은 4,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목 대통령은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했겠습니까?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도 어둠의 영이 역사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악한 영들의 괴계와 그 술수 그리고 속임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오늘 말씀으로 영적인 체력 그리고 영역 믿음 그리고 우리는 기도 말씀 또 섬김 또 봉사 헌신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 좋아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그 순간에 틈이 생깁니다. 거기에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들어와요.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금방 들어와요. 저도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는 자살을 시도를 했고요. 병원에 3번 실려갔고요. 한 번은 죽어서 천국까지 갔다 지옥까지 가보고 그리고 왔던 생생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 속에서 3번을 병원에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는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샥 들어오는데 순간에 들어오니까 그냥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자살은 본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귀가 들어오는 사탄이 들어오는 거다. 그 순간에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지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 순간은 자기의 마음이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그 순간은 마귀가 들어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거나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한순간에 쑥 들어옵니다. 조그만 원망 불평 조그만 틈만 보여주면 100%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틈을 보이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뭔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는 순간에 누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순간에 깨어 정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은 성령은 항상 기도의 조건은 성령 안에서 기도의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자세는 깨어서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지금 하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구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하고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받아서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하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시험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아버지 그것 절대 우리 입을 통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는 십자가의 번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강을 보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따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되보는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여 세 번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